어린이날 노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모라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 우리가 잘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예, 1948년에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하고 윤극영, 반달 노래 지으신, 또 작곡하신 윤극영 선생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무려 46년 동안 사용해 오다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한대요, 어린이날 노래가. 내용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 노래 좀 신나게 부르는데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5월은 푸르구나. 예. 대체로 저 노래는 어린이의 성장, 아주 밝은 미래, 소망이 잠겨져 있잖아요. 예. 저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 생각했어요.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들은 잘한다. 너무나 이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 가운데 자라야 되는데, 와, 나는 커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될 거야.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2절은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나라의 일꾼 되어서 내가 쓰임 받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좀 마음이 이렇게 아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뭉클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빠졌대요. 아이들이 워낙 대중가요를 좋아하고요, 동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제제곡, 뭐냐면 음악 수업을 위한 재료로 쓰이는 곡을 제제곡이라고 그래요. 제제곡으로 있다가 참고곡으로 밀려났다가 아예 지금은 사라졌다 그래요. 저 좋은 어린이날 노래가 그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거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어제 모시고 가서 만난 것 좀 사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자연과 놀이기구가 어우러져 있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한번 뛰놀게 하고 또 즐기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대상인가요? 어린이는 다음 세대로 가정과 다음 세대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그래서 잘 양육하고 보살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양육하고 보살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어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른은 무엇입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과 경륜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어린이나 젊은이, 청년들,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살아보니, 나 때는 나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런 지혜와 경험과 경륜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매 따라 연로해져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잘 살펴줘야 돼요. 자리를 살펴줘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면 우리 자녀들 부산부산하죠. 뭘 잃어버린 것도 많고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이 다니실 수 있을 때 여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좀 둘러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리를 잘 또 살펴야 됩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예. 자, 젊은이들, 청년은 무엇입니까? 기상과 기백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좀 부족하죠. 왜요? 경험치가 적잖아요.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어른들이 계시고 또 나이 많은 그런 장로, 노인들이죠. 성경에는 노인들이 장로예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구할 때 많은 지혜와 경험을 주시면 그 동력에, 추진력에 지혜를 겸하니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교회가 그런 짜임새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하고 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노인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리를 살펴드리고 또 공경하고 존중받으면서 사시고 지혜를 나눠주면서 사시고, 젊은이들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젊은이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백과 기상과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여 나아가되 지혜와 그런 경험들을 얻어나가면 얼마나 짜임새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 지혜를 우리 교회에서, 가정 같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에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작고 하시고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지혜 있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지혜를 구합니다. 좋은 또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 하면 기꺼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이도 귀하고 복되며 우리 어른들도,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단 한 명도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린이들 보잖아요. 커서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형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옳다. 정말 나때에는 그렇네요. 정말 나때에는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세련되고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저희들 때에는, 그때는 일제의 잔재도 좀 남았고 군사의 잔재도 여전히 있었을 때예요. 교련복을 입고 교련을 받았을 때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선생님들은 좀 무지막지하셨어요. 무지막지하셨어요. 예. 그런 경험들이 하나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떤 학생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요.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존중돼야 되는데 아이들을 막대하여서 간혹 들어보면 그 선생님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 존경 못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미션 스쿨, 부산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라고는, 분이엘은 분하이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대체로 선생님들이 집사님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잘 사랑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복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간혹 이렇게 들으면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도 들어있었더라고요. 중요한 영향력을 받고 주는 시기가 바로 그 학업을 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요,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청년이, 노인이 우리의 육신의 그런 삶의 과정들, 발전해 가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과요, 원리가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막 믿으면 신생아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제 앞으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어서 태어났거든요. 두 번째 태어났다 해서 거듭이에요. 거듭. 그런 정말 신생아하고 똑같아요. 그 신생아, 아주 어린 아기는 점점 자라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도 자라야 돼요. 잘 먹고 자라야 돼요. 자라는 과정에는 반드시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 그 다음에 학생,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처럼 영적인 존재, 믿음의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금도 그 장소, 도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바울이 두 통의 편지를 보내요. 전서, 후서, 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불리고도 좋습니다. 두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자,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도 비교적 초기에 기록되었던 편지들이에요. 또 신약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대단히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딱 3주, 그러니까 21일 말씀을 전하고는 그냥 쫓겨났던 곳이에요. 교회로부터 쫓겨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딱 3주 양육받은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대단히 어린 교회예요. 어린 교회. 예. 뭐 수십 년 동안의 연조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어린 교회. 3주 딱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너무나도 자자했어요. 좋은 소문이 너무나도 자자했어요.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이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고 살았는지 막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마게도냐의 지방하고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랑으로 헌신한다. 그리고 온갖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인데 아니 성숙함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노심초사 교회는 세워놓고 둘러보지 못해서 잘 관리하지 못했는데 늘 걱정했는데 아니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물론 교회 몇몇 이렇게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교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예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나 지금이나 보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교회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염려하고 과도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재림신앙.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부활의 문제는 어떻지라고 하는 부활신앙.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에 관한 신앙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성도들이 있어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교훈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아서 보내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료지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이제 오늘 3장을 보지만 내일 4장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바로 어리지만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교회에 감사하면서 위로를 보낸 서신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염려가 커지죠. 참 희한하죠. 뭘 먹고 사는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건널목은 잘 건넜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쌈박질은 안 하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 보내면서 안전하게 오늘 또 운행하고 와야 되는데, 목사가 그러죠. 목사가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 제오장육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염려가 생겨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부모처럼 걱정했어요. 사랑한 까닭입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그죠? 로마에서도 로마의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고요. 그리스에서도 그리스의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도 그리스니까, 헬라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신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족으로부터, 헬라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막 해치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이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났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 또 장년, 노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특징들이 무엇일까? 또 어떠한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아덴은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 밑에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가 아테네예요. 그 다음에는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무리들은, 동역하는 사람은 아테네에 머물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사역자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거예요. 가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좀 살피고 와라. 이거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참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장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야, 너무 가고 싶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해서 형편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내 몸은 너희들 떠나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번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너무 힘썼단 말이지.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여의치 않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참지 못하여 그래요. 참지 못하여. 가고 싶지만 정말 갈 수 없음을 참지 못하여 바울이 결정한 건 뭐냐면 그럼 디모데를 보내보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디모데를,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너희 교회에 보낸다. 너희 교회 형편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자, 목적은 2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따라서 봅시다.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죠? 누군가를 만나면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럼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힘이 나야 돼. 항상 위로가 있고 항상 격려가 있고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나면 짜증이 나고 더 이상 만나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막 다지고, 와,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자녀가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듯 우리의 성도도 신앙의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동안 수천,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사계절 같은 내용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돕고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새가족으로, 그죠? 새신자로 새가족으로 교회 가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초신자에게는 반드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뭐든지 낯설잖아요. 예. 목사님이 전한 설교가 뭐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용어도 처음 들었고 디모데도 처음 들었고 믿음이란 말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미지, 인상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 같이 차 한잔해요 하시는 분, 주보를 펼쳐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런 분의 영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설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는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해. 바나바와 같이 돕는 자가 대단히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손길,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교회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에게는 그런 관심이 대단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누가 세워줘야 돼요? 부모예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세워줘야 된다. 또 교회에 연약한 성도는 교회가 그 신앙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줌으로 돌보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거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주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침으로 돌보게 돼요. 언제까지 돌봐야 돼요? 그 돌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돌봐야 돼요. 그게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아니 10년 교회에 다녀도 돌봄을 받는 사람은 계속 돌봐줘야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되게 비극적인 그런 것이 묘사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굳은 음식을 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여 왜? 마치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굳은 음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는 키워드는 미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막 싸움이 나요. 네 편, 내 편. 우리 지금은 다 이게 도시는 다 아스팔트 다 깔려 있는데 옛날 시골에는 뭐 골목마다 다 흙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내 땅, 네 땅 하는 그런 경험들 있죠? 내 땅, 네 땅 한다고 그게 내 땅, 네 땅 됩니까? 오후 내내 줄긋고 내 땅이 더 많이 뭐 타고 뭐 이렇게 가졌다가 얘들아 밥 먹으라 하면은 그냥 버려두고 다 집으로 가서 저녁 먹잖아요. 애기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런 다툼과 갈등은 미성숙함 때문에 있어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또 나와요. 히브리서는요,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별거 아니네. 예수님이 별거 아니네. 이거 믿음 생활 별거 아니네. 다시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대상자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히브리서 5장에는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한 젖만 먹는 어린 아기로 묘사가 돼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생각이에요, 상상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자리 보존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나도 우유만 먹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이건 부모에게도 슬픔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슬픔이에요. 20살 되면 가서 알바 해가지고 선물도 엄마 아빠 선물도 주고 30살 되면 직장에 가서 돈도 모아서 저축도 하고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묘사가 됐어요. 그런 일들이요 영적으로는 있어요. 사실은 영적이 아니라도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고 하네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뭐냐면 몸이 다 컸어요. 근데 생각은 애기예요. 네. 그런 아이의 자아에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 먹는 거 기억이 애기예요. 아이예요. 예, 더러는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고 불리움받는 사람. 미성숙함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해요. 참 고민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라고 때가 되려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라고 하면 그 방향과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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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는 돌봄이 필요하더라. 돌봄이 필요하더라.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3절로 5절에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성숙의 과정에는 반드시 흔들림이 있더라.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 친히 알리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라고 했어요. 어린 교회인데,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시험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겁니다. 자, 흔들리지 않게 한다? 원래 이게 흔들리다고 하는 것은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을 묘사한 단어예요. 그럼 도대체 개가 꼬리를 흔들흔들 하는 게 이게 뭔 뜻인가? 네.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그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아주 귀여운 척 하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목적은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게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헬라어 단어. 여러분,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흔들림 없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림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흔들려 뽑힌다거나 쓰러진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도록 흔들리긴 해도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도록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 있어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4장 14절에서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다라고 했어요. 성장과 관련되어져서 언급한 내용이죠. 그죠? 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막 엄마들이 가르치죠. 싫어요. 안 돼요. 누가 사탕 주면 나 안 받아 먹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이쁜 이모가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 이쁘지? 강아지 먹이 주러 갈까? 10명 중에 몇 명이 싫어요 그랬을까요? 빵명. 10명 중에 1명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가요. 자, 어린아이 특성 뭐죠?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그래야 사람 구실해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구실해요. 미성숙하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자,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 보냈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따라서 봅시다. 시험하는 자는 당연히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는 자라나는 성장하는 믿음을 노립니다. 본인도 경계해야 되지만 부모나 교회가 유심하게 살피고 관찰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죠.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의 역할이면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안 돼요. 교회 와서 서로 보고 서로 기도받고 서로 관리받고 경계받고 할렐루야 위로받고 격려해야 돼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혼자 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흔드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른 것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와 성도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지 아는 틀이 있잖아요. 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 흔들거리게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 또는 이해의 틀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 그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럴 때 이렇게 맞대응하면 돼, 이렇게 반응하면 되라고 무수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본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도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고난이 다 어렵다거나 시험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련시키는 도구와 굉장한 유용한 것이 되지만 동시에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지?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해석과 이해 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인생 종쳤어. 정말 인생 종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적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접했을 때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탁월한 도움인 거예요. 아멘. 정말 탁월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충전하시고 늘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건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이라. 자, 마지막 6절로 8절 보면 성장의 놀라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를 이제 둘러보고 왔어요.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둘러보고 와서는 사도님 그 교회가 정말 소문대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궈냅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보고는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숨 쉴 것 같다. 저게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숨 좀 쉴 것 같다. 컥컥 숨이 막혔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 관한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 관한 숨이 막혀서 여러분들이 제 숨을 막 틀어잡는 건 아닌데 그러한 분도 계셔요. 목사님 그냥 목을 확 쬐야지.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잘 해결되면 이제 좀 숨 좀 쉴 것 같아. 그동안 숨도 못 쉴 만큼 걱정했는데요, 믿음 안에서 역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보고는 이제는 살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건데 이건 바울에게도 사역자에게도 교회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넘치죠.
철이 없어가지고 미성숙해서 내 것만 막 서로 다투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것도 트집을 낳고, 예, 애기짓 하잖아요. 어린 애기짓.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는 막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예? 서로 짐을 지어주려고 짐을 지으려고 하고 용서가 넘치고 웃음이 넘칩니다. 성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막 못 견뎌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여러분, 제대로 뭘 잡수는 게요, 소화가 될 거예요. 뭔 제대로 잠을 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실은.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성숙할 필요가 너무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일 갔대요. 예화예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생전에 듣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얼마나 막 진수성찬이 지옥에 차려졌는지요. 이거 듣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맛있는 먹거리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빼빼 마른 거예요. 막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보니까 그들 손에 긴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짧아야 이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리 집어도 내 입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맛있는 거 있어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요. 희한하다 하면서 이제 천국 갔어요. 천국도 똑같이 진수성찬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도요, 사람들이 긴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포동포동 이쁘게 막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젓가락이 길어도 숟가락이 길어도 상관없죠? 서로 먹여줘.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그들이 굶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구나. 지옥은 나만, 우리만. 천국은 너, 우리, 너.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여러분, 천국에 살려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따라서 봅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우리 가정이 천국 되면 서로 긍휼히 여겨. 서로. 아유, 내가 좀 더 좋은 아내였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었으면 더 행복하게 해줬을 건데 서로 긍휼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아멘.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예, 상대에게 임하는 거죠. 나도 너무 좋지만 상대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그저 나만 생각해요. 어린 애기들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아 돕는 손길을 기꺼이 펴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전도하는 내가 먼저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살아.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서 기쁨과 위로가 됐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된다고 했을까요?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돈 많이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큰 효도죠. 아멘. 아멘.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
목사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웃으실까?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바로 기쁨과 생명이 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에 이르고 성장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예.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꺼이 돕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초신자, 내가 돌볼 수 있는 역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 없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흔들릴 때 옆에서 단단히 붙잡아주고, 예?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예?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것은 나에게도 기쁨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나 우리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에 이르도록, 특별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